지난 시간까지 십계명 공부하고 그 십계명 안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세부 법들을 보고 있어요. 이런 법들을 다 세보면 613가지나 됩니다. 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율법들로 떠나는 것을 이제 저주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이렇게 죄악으로 보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버리고 결국 우상에게 치우쳤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재앙과 심판 속에서 고통을 받는 역사를 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들을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613가지의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어떤 것들은 폐한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들은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정신은 가져와야 됩니다. 또 어떤 율법은 그 행동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율법도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 보면서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은 정신만 가져오고 이런 것들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14장에 이제 언약의 피가 있어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왜 멀리서 경배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세만 그 올라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 작은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아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배웠던 23장까지의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밑줄 읽어주세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언제 백성들이 이 준행이 가장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부분들 창세기에서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 에노스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단어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준행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고백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멀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엎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준행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소스과 어떤 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풍이 어, 평안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이런 것도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만, 두려움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관심 있게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력도 있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이 제사법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이미 알려주신, 구전으로 전해지신 율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고, 이게 레위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지를 한 줄 하나하나 방식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받은 말씀이라기보다 이미 받았고 알고 있는 말씀들을 재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행위들은 오늘날에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완성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정신만 가져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언약서가 최초의 성경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언약서. 출애굽기 2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다 양피지로 해서 비싼 가죽이나 뭐 이런 데다 적습니다. 아무나 이 언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
정말 대표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이 언약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백성들은 그 들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읽음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듣게 합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땐 성경이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고 이르되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이런 준행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그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켜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강조 표시해 주세요. 언약의 피 동그라미 해주세요. 시내산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처음의 언약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걸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신약이라고 했죠. 신약 이전에 구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 이거를 옛날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얻어진 새 언약을 가지고 신의 산 언약이 옛 언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을 줄여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약속,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피로 맺은 언약의 정신을 계승한 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래서 우리는 7절까지 언급된 하나님 이런 방식의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보니 최초로 봤죠. 그랬더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니라.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을 다 본 게 아니고 그의 발 아래를 봤습니다. 발 아래를 봤더니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대요. 하나님의 모습 중 일부를 본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 몇 차례 등장하긴 하는데 그들은 보좌 전체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보좌의 일부를 보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본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뭐 요한이 전체 모습을 본 건지 어린 양 예수님만 본 것 같고 하나님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공식적인 신야산 언약식이고 이 존귀한 자들이 70인 장로로서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70인 장로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3일 동안 자신의 몸을 준비했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적어도 3일 전,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몸과 생각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준비된 자세로 가는 것이 맞는 태도예요.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다려서 오고 또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오고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예물도 3일 전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 강조 표시해 주세요. 가르치도록. 모세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이 돌판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십계명이 정리되어 있죠. 그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르치도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십계명을 받았으면 그 십계명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배운 말씀들을 그냥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계속 제가 교역자들이 가르쳐 주는 말씀만 보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세요.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해야만 이단에게도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르칠 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배우기만 했을 때에는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벌써 네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보이더라고요. 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하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모세를 도우면서 40년간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두 번째 등장하면서 모세랑 같이 40년 동안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40년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게 되고 율법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운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산으로 두 번째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한 가지의 사명을 받게 돼요. 그때 이 백성들은 금방 올 줄 알았죠. 그런데 한참 지나도 4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오르니까 갑자기 구름이 산을 가려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모세가 올라간 지 6일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찾아오셨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이때 6일 동안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디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만났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소리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어요. 직접 보게 하셨을 때에는 그 모세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대요. 일곱째 되는 날에 밑에서 봤을 때 맹렬한 불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이 있었냐면 40일, 40야.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밥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금식했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금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40일 동안 못 버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로 이때 음, 체력을 지켜주시고 그런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을 것 같아요.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물 물건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법이 뭐냐면 성소 물건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사실 그 성수와 기구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완전히 폐한 율법이 돼서 오늘날에는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맹렬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행위는 우리가 버리게 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유념하여서 어떤 정신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무엇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자, 강조 표시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성막을 지을 때 건축 헌금을 걷게 되는데 그 조건은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 믿음이 되지 않고 정말 아까운 마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한 푼을 내더라도 1,000원을 내더라도 100원을 내더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강압적인 예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가 적더라도 기쁜 마음이 들어진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동안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자기 집을 팔고 또 자기 뭐 손가락질에 있는 금을 팔고 해서 가진 거 다 털어서 교회에 헌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성도들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면 그건 유효하지만 뭐 가족의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진짜 드려지는 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예물이 되는 거겠죠.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톨. 자,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비싼 재료입니다. 당시 염색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실이 남색실이고 이 청색실 그리고 자색실은 조결로부터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똥벌레 유충에서 홍색실을 채취하고 애굽산 아마나무라는 곳에서 희색계, 어, 회색의 그런 고급 실을 뽑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 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때 은과 놋과 금과 이런 것들을 다 보상으로 받고 나온 거죠. 그 보상으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과 가죽과 또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달리 보석. 자, 그들 중에서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밑줄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의 모습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그럴까요? 보니까 금은 놋 이런 비싼 재료들이 사용되니까 거대하고 웅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자, 지금부터 언약궤, 하나님의 그 성막의 심장이죠. 그 언약궤를 만드는 것 보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도 않고 굉장히 소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음. 자, 10절에서 16절까지 언약궤, 성막의 심장입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조각목은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힘든 나무가 아니고 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한 규빗이 성인 남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50cm 정도 돼요. 정확히는 45.6cm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1m 14cm 그리고 68cm, 68cm.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그 강대상 정도 되는 크기죠. 그것보다 좀 더 작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심장 같은 그 성막이 가장 심장 같은 상징이 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전쟁을 나갈 때에도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고 그리고 이동할 때에도 이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했어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대신 11절에 보면 순금으로 그것을 싸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이렇게 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자 이런 지금 이 봉을 달 이런 채들 말하는 겁니다. 채를 궤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증거판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다 넣어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법궤를 만들고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66권, 이 신약의 신구약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심장이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것은 십계명이었다. 그 십계명은 곧 오늘날의 신구한 66권 성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넣어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십계명 돌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17절에서 22절까지 언약궤 위에 놓이게 되는 속죄소의 제작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가 언약궤이고요.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 있죠. 이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서로 모으고 있는 이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의 세트예요.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1m 정도, 너비는 1규빗 반. 그래서 이 증거판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으로 덮는 구조. 금으로 두 그룹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 그룹이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을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이 날개 끝이 닿아서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자,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강조 표시해 주세요. 정신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것도 오늘날의 폐한 율법이 돼서 이 속죄소가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 또 성경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것으로 정신을 계승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에 거하시지만 특별히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속죄소의 상징입니다. 자, 이런 정신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속죄소 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장소, 오늘날의 교회죠. 그 장소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속죄소의 속죄 방식은 피예요, 피. 이 속죄소에서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속죄 방식이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으로 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속죄소의 그리고 언약궤의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22, 30절까지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진설병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빵을 6겹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게 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기는 1규빗. 자, 이런 크기로 만들게 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은 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자, 밑줄 그어주세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런 표현도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막의 어떤 도구들은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준비된 성전이 되게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만들고 나면 또 다른 떡으로 매번 교체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정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31에서 40절까지 등잔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등잔대는 등불입니다. 7개의 등불을 이렇게 촛불을 켜게 만들었고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자, 등잔대와 모든 순금에는 한 달란트로 만듭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이에요. 등잔대는 어두워지는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26장 넘어가서 성소의 구조물입니다. 성소를 어떤 형태로 만드는가? 성소 덮개가 나오는데 네 종류예요. 첫 번째,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실, 그리고 가득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덮개가 됩니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지고 첫 번째 덮개로 만들어요. 이게 맨 밑에 들어가는 내부 양장이 됩니다. 이게 성막의 기둥이고요. 이 기둥 위에 덮개, 청막의 어떤 지붕인데 그 지붕의 첫 번째 이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꼬아서 만들게 합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어라. 이 내부 양장을 덮는 것을 염소톨로 위로 한 겹 더 쌓게 만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순양의 덮개, 붉은색으로 된 것을 하나 한 겹 만들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어, 그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게 합니다. 자,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 또 물소, 상어 등으로 추측되는 그런 그 동물의 가죽인데 굉장히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굽에서 가져왔고 그 애굽에서 가져온 비싼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던 백성들의 그 헌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바람,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될 때 가장 겉면에서 튼튼하게 받쳐줄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조각목이 나오죠. 가장 흔한 조각목으로 자, 성막을 위하여 널판, 뼈대를 말합니다.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10규빗이니까 50m죠. 그리고 한 규빗 반으로 하고 또 각 판에 두 촉씩 내어서 연결하되 성막 널판을 그와 같이 하고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어라. 자,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어라. 자, 그래서 하나의 넓이가 68cm 곱하기 20cm. 성소 전체의 길이가 13.6m 정도, 성소 길이가 13.6m. 굉장히 작은 크기죠. 200만 명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그 길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 두 받침을 하고 성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그래서 68cm 곱하기 6을 하면 성막의 폭은 4m가 됩니다. 자, 길이가 13.6m, 폭은 4m, 굉장히 작습니다. 성막 뒤에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하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 성소를 말하죠. 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 밖에 있는 이 뜰은 좀 더 넓습니다. 자, 그리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연결합니다. 그 띠는 금으로 싸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성소가 여기 보시면 휘장이 가운데 보이죠? 이제 이 휘장 만드는 법을 언급을 합니다. 이 휘장 안에 그 아까 넣었던 지성소가 되고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이게 되고요. 이 휘장 밖에를 성소라고 부르고 이 휘장 안에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입구가 되고요. 제사장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이 시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넘어가고 언약궤 속죄소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속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지성소의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어,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장 비싼 실들이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7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들, 천사의 날개를 수놓은 이 휘장을 짓고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지금 이 모습처럼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이 모습처럼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그 장치로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제사장님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누구나 모든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처가 되게 되었죠. 자, 27장 넘어가서 번제단을 만드는 이제 성소가 완성이 되었고요. 성소 밖에 있는 곳에 어, 일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자기 그 제물을 목을 스스로 따서 죽이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고 기름을 불로 태워서 이 번제단 위에 그 자기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장치가 되게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백성들한테 그 모세한테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장면이 9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소가 이 성소고요. 아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성막에서 이렇게 번제단에, 고기도 태우고, 그 다음에 어, 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 마당을 만들 모든 구조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울타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20절부터는 등잔대, 성소 안에 있었던 아까 등잔대를 만드는 등잔대를 만들고 나서 기름으로 불을 태우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법을 소개를 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밑줄 그어주세요. 100% 감나무로 짠 기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기름을 쓰면 안 돼요. 다른 기름을 썼다가 레위기에서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한 기름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등잔대에 그 때가 타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 회막 안 그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그 저녁부터 밤새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됩니다. 자, 28장. 이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성소를 만들고 나서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제사장은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알르아살, 이다마를 이렇게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아무나 성소를 지킬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회개한 사람이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그 조건들이 전혀 바뀌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직분을 세우도록 하는 이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신을 가져와서 집사든 우리 장로든 권사든 목사님이든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원래 직분을 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시간이 되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직분을 주고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집사 직분 하나 주더라도 적어도 6개월 정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테스트도 보고 삶의 행실에 대한 성도들의 검증도 받아서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세워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래요. 자, 거룩한 옷은 어떻게 짓습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옷을 만드는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명령일 것 같아요. 아주 조건일 것 같아요. 요구일 것 같습니다. 옷을 만들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래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래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 방법이 나옵니다. 3절. 마음의 지혜 있는 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옷을 만들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옷을 만들면 거룩한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 입게 해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되는 어떤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따라 자 그들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리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행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정신 오늘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매주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저도 이렇게 거룩한 마음과 성령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옷을 입을 여러분들도 거룩한 행실과 성령의 지혜로 거룩한 행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선한 선순환의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이거예요. 어깨에 메어 있는 이 그 보이죠? 보석. 이게 에봇입니다. 이 앞으로 사사기든 열왕기에서 이 에봇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함께 갈 수, 아 뭐냐, 그 성막이 이동할 수 없을 때, 또 언약궤가 따라올 수 없을 때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언약궤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오면 이 에봇을 차고 있는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휴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였습니다. 에봇에 매는 띠는 에봇에 짜는 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자, 그래서 이 에봇의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6개, 네. 이 6개와 이 6개, 12개의 보석이 보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또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의 요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자 밑줄 그어주세요. 기념이 되게 하라. 성경은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죠. 성찬식의 가장 큰 정신이 바로 이 기념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 상징을 후대에게 알려주는 것. 이 성경은 기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 세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념물을 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이 기념을 사용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 판결 흉패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판결할 때 이 흉패, 판결 흉패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판결하게 됩니다.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음, 죄송합니다. 넘어갔습니다. 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한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재판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자, 이거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자,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떤 방울이 달린 그 실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혹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울을 뒤에 다른 제사장들이 밖에서 그 실을 흔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때 제사장들이 그 끈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안에 죽은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울이 달린 끈을 달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거죠. 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자, 뭐라고 새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게 했습니다. 자, 이걸 패라고 만드는데, 이마에다가 붙이게 되는 어떤 글자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마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자, 밑줄 그어주세요. 죄의 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 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그 패가 아론의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느니라.
자,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부여가 되는 거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이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이것도 다 폐하게 된 그런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띠를 마음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목숨 걸고 주님, 이 예배를 내가 목숨 걸고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과 봉사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그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는 정신이고요. 40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까지 어떤 옷을 만드는지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속옷을 만들래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만들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되죠. 그 영화로운 것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체를 가르게 합니다. 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죄가 되는 예배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28장까지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는 온통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과 원리를 친절하게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인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25장 1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리고 내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만날 준비가 되지 않고 거룩한 마음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셔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막의 제작에 하는 명령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놓다, 꼬다, 접어 드리우다, 덮어 씌우다, 금으로 싸다, 부어 만들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성과 땀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실체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실제 성막의 그 크기대로 만든 장소가 있거든요. 저기 양평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 봐보면 성소를 덮는 그 덮개가 그 덮개를 10cm짜리 덮개를 만드는데도 며칠이 걸렸대요.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게 수놓고 꼬아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정성과 땀을 의미하는 그런 성막이에요.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정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된 정성과 땀 흘림을 바라셨던 겁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할수록 오늘날의 편리한 예배를 찾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집에서 TV만 크면 컴퓨터만 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는 사실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 가운데서 그렇게 TV라도 내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다. 사실 대부분 좀 귀찮아서 좀 편한 방법의 예배를 찾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코로나 때 좀 유행이 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기도 귀찮고 힘들어하고 또 봉사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를 갈수록 편하게 드리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성과 땀 흘림 가운데서 거룩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들의 진심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불편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련회에서 의자 없이 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허리 아프게 한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 봐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운 거구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성 있는 예배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9장 제사장 위임식이 등장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순서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자,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냐,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냐, 이게 오늘날의 목사 안수식, 제가 10월 달쯤 받게 되는 목사 안수식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정신과 의미를 가져온 목사 안수식입니다. 자, 의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관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은 자는 딱 두 명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입니다. 왕. 그 목사님이 왕이다 그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또 목사 안수식에서 그렇게 기름 부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주면서 그 상징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적어두세요. 오늘은 우리 예배는 만인 제사장을 따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은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상징이 되는 거고요.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이제 대제사장들은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만 위임을 해서 거룩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요. 넘어가서 제사장 위임식을 어떤 절차 속에서 하냐? 자, 첫 번째 10절에 보면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제단에 보면 번제단에 보면 뿔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개의 뿔이 보이시죠? 네 개 뿔. 이 뿔에다가 어, 피를 바르게 만듭니다. 이 피가 속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항상 죄가 용서받고 죄가 속죄가 되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막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피와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누가 죽어야만 피가 나오잖아요. 짐승이 죽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피를 대신해서 짐승이 흐르고 그 내 죄를 가지고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 내가 스스로 바르는 것으로 대신 그 죄가 사하여졌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다시 한번 자세히 기록되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때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속죄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지만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이고 매일 저도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의 제사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붙잡음으로 피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교역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지는 거죠. 어, 그래서 제사 방식만 다를 뿐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예배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는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속죄를 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죽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화제가 되죠. 이 정신을 오늘날에 가져옵니다. 번제가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번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신 전부를 모두 태워서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표현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이죠. 주인을 줄여서 주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님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몸과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모든 행위에 등장하는 단어는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결국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모든 준비하는 행위가 바로 이 거룩을 위한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서도 행위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 행위, 또 헌금을 하는 행위,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을 하게 되는 행위. 우리 모든 행위가 뒤따라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행위는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서 그 받은 우리가 고백한 그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음, 자, 33절. 자, 그들의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제사장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자, 누구는 하는 것을 하고 또 뒤에는 부정문이 나오죠. 하지 못하게 하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절제이고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거룩이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사르지니 거룩한즉 먹지 못할 것이다. 부정문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위임식은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목사 안수식은 사실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제대로 된 목사 안수식을 하려면 적어도 7일 동안 하는 이것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거창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숙성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꾸 뭐 하라죠.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다 동사입니다. 자,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첫 예배인 속죄제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7일간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드려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루 만에 처리하는 목사 안수식에 비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럽게 진행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업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중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도 못했고 또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전부 다 11조로 11개 지파의 백성들이 전부 다 헌금하는 그 11조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매일 성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업무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면서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우상 숭배의 방식이 섞여버리게 돼요. 사사기에 가보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 버려진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중직을 금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긴 한데 요즘에 이중직이 허용됐습니다. 총회에서 정식적으로. 자,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힐을 더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방식들이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것은 매일 드릴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번제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늘날 정신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행하였을 때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게 되고 머물게 되고 자, 강조 표시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머물려고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이죠.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머물러 계시고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룩한 행위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행위들이 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자, 30장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에 드리는 방법들. 음, 자, 12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 이거 좀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생명의 속전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아들들이 열 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아들들이 장자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헌금이라고 해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의 속전을 장자들이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실 거라는 그런 어떤 또 이분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지며. 자,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의 생명의 값은 똑같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중요한 말씀이죠. 반세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 회막을 유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의 속전을 사용하라. 그래서 오늘 그 신약에 가서도 그 성전세가 나오는데 그 성전세가 바로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와 너의 예수와 너희 제자들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들이 실족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너와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물고기 입에서 꺼내서 내게 합니다. 한 세계를 내게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 낼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도 이런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데 보수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1장에 보면 모세가 함께 동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막과 도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모세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지휘하고 총체적으로 감독할 기술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습니다. 자, 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은 적절한 동역자를 세우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바로 31장의 핵심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살렐은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의 손을 부축했던 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부축해 주는데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통 지혜로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성경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성령 충만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도 똑같은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10계명이 5계명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는 거룩한 날이 됩니다. 자,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밑줄 그어주세요.
처음에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에 그 고백의 증명은 주일을 지켜내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명이 됩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 사실 뭐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실 금지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오늘날에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직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굉장히 잘 받아주십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죠. 민수기 15장에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어, 안식일에 나무를 패다가 나무를 얻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나무 자르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모세가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때 딱 한 번 이게 사형이 시행이 돼요. 17절에 보면 이는 나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해라. 타락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셨어요. 생존을 위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하나님은 벗어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삶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기쁨과 복지, 생명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맡겨드림의 상징적인 일이 주의를 지키는 거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40일이 지나게 되죠. 40일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이 마음에 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 달 정도를 못 버티고 백성들이 아론한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우리를 인도할 그 형상을 만들어내자. 하나님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제안이거든요. 백성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말을 들어주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영적 지도자가 백성들을 어떤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만드는지를 32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와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이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금을 가져와라.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을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자, 이거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아론이 거짓말하거든요. 부어서 새겨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다 동사 세 가지 동사가 사용돼 있죠. 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아론이 말합니다. 이는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이스라엘을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가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아론이 공표해 버립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교회에 나오겠어요. 근데 교회에 왜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용감하게 죄를 짓고
용감하게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없는 거룩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 아론과 같은 똑같이 엉뚱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뭘 하죠? 번제를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들었던 방식의 모든 예배의 방법을 활용하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금송아지 형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뛰놀았어요. 막 일렉기타, 막 피아노, 막 드럼 열심히 치고 뛰놀았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도 모르는 채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 7절입니다. 별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어떻게 하였다?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부패라는 거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추악한 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하고 뛰어오는 모습은 그 예배하는 모습은 아무리 신나고 열정적으로 예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예배로 봅니다. 하나님이 예배라고 결코 향기롭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했다? 속히 떠났다. 굉장히 빠르게 잊어버리고, 40일 만에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었다. 자, 우상은 지금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 바로 교만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교만한 백성.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무지한 그런 백성, 교만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하는 거예요. 그런즉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이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부패한 예배 드리는 자로 멀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난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가 언제 나를 예배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죄 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고 자꾸 회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런 일은 우리가 정말 필수적인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자 모세가 이제 중보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부탁합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반복됩니다. 두 번 반복되면 중요한 거.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이끌어냈구나.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613가지 율법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런 기도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기도가 하나님 주의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 지구 요즘에 기상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심판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복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유념하고 배울 수 있는 장면이죠.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강조 표시해 주세요. 기억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반복하면 사용했던 말씀이 있죠. 바로 기념입니다. 기념.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언약을 기념하라, 피를 하나님의 속죄를 기념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모세가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셨던 그 기념, 그 기억하심을 이번에 또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응답받기 빠른 방법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는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시켰습니다. 이게 기도법이에요. 우리의 기도법.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강조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결단하셨어도 내리기로 확정하셨어도 그 이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의하여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두 증거판이 그의 두 손에 있습니다. 두 증거판인 것은 한 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두 번째 판에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10계명 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죠. 그런데 17절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요란한 소리 밑줄어 주세요. 여호수아가 산에서 들을 때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 집회하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시끄럽게 예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들을 때 요란한 소리, 또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들었고 하나님은 부패한 소리, 부패한 냄새로 표현하셨습니다. 잘못된 예배로 생명이 위태로운 줄도 모르고 신나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고민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닙니까? 내가 좋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까? 이것 하나님 앞에 정말 위험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다 옳은 찬양이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음악이 좋아서 드리는 찬양은 그냥 음악일 뿐이고 하나님은 노래라고 표현하실 겁니다. 그 진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자, 모세가 크게 노하여 혈기왕성한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판들을, 그 십계명 판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아마 이때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백성에게 마시게 한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합니까? 자,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하죠. 너에게 큰 사명을 맡기고 갔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한 가지 사명을 맡았는데 왜 기다리게 못했느냐라는 책망이 하게 되는 겁니다. 큰 죄라는 건 간음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한번 사용했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책망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 성경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론의 핑계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밑줄 그어주세요. 이 송아지가 뚝딱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불에 던지기만 했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걸. 설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론이. 자기 변명을 하려고 설화를 만들어 버려요. 이 금송아지가 불에 넣었는데, 금을 넣었는데 그 금송아지 형상이 돼서 나왔다. 아까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 가지 동사가 나왔죠. 금을 부었고, 금을 녹였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명하게 뚜렷한 나와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아론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론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모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 또 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9장 12절에서 이 사건을 다시 회고하는데 그때 모세의 설교를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론을 살린 겁니다. 아론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아론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죽을 죄를 저지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누군가의 중보기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유예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아론은 끔찍한 결말을 맺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결국 아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밑죽어 주세요. 자, 백성들을 목회자가 성도들을 방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랐던 레위 자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27절에 그랬더니 레위 자손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밑줄 읽어주세요. 너희가 너희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그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죽이는 사람이 형제, 친구, 이웃인데 아마도 여기랑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금송아지를 마시게 했잖아요. 이때 그 민수기에 가보면 가늠한 사람을 알아보게 만드는 그 어떤 증상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DNA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가늠한 거를 증상을 그 어떤 DNA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셔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으면 배가 불러 올라요. 간음을 안 했으면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그 어떤 법이 민수기에 가보면 나오는데 아마 그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를 마시게 했을 때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런 증상이 나와서 그 증상에 나온 사람을 죽였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근데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레위의 아들들이었고 자기 형제였고 이런 사람들을 죄를 지은 대가로 죽였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무서운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이런 헌신이 사용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목숨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복도 언제 내려지는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때부터 제사장 지파가 되고요. 하나님께 몸을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지파가 되는 과정은 자기 아들과 형제를 죽이는 잔혹한 처형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 오염시키는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제를 처단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한 집안 사람이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형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 저도 뭐 죄가 많은 사람이고요. 마지막 가봐야 알겠죠. 32절 보면 30절부터 보면 모세 두 번째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중보기도를 하죠.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밑줄 그어주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도 함께 지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의 앞에 가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밑줄 그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죄를 갚을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갚으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까지는 안 하셨어요. 백성으로부터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죄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죄값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에 대한 고난을 겪게 돼요. 그 죄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내가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하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멸망시키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35절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응을 반드시 시킵니다. 용서를 하셨어도 백성을 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